신은 성경 어딘가에 당신의 삶의 진짜이고 깊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약속이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41편 3절에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진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며 그가 병들 때에 그의 침상을 다 갈아주시리이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로의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신다는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의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육체적 몸뿐 아니라 상한 영혼과 낙심한 영까지 완전한 회복의 길을 가리키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질병과 싸우고 있거나 절실히 기적이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일으키실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고 이제 당신은 그분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전부터 당신을 위해 간직하신 치유의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인간은 질병의 잔인한 무게, 약해지는 몸의 고통과 다시 온전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마비되는 두려움과 싸워왔습니다. 가장 연약한 순간, 의사들도 더 이상 답이 없고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메아리칩니다. 이 고통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이 있을까? 그 답은 성경의 거룩한 페이지 안에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영원한 원리를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며 그가 병들 때에 그의 침상을 다 갈아주시리이다. 이것은 막연하거나 멀거나 상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서 수많은 기적을 이미 일으키신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하신 일을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고통이 결코 마지막 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놀라운 치유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사역을 가장 두드러지게 만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치유였습니다. 그는 소경의 눈을 손끝으로 열어주셨고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셨으며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사회가 이미 포기한 사람들에게 존엄과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의사와 약에 쏟아부었지만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대담한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군중 속에서 뒤에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 끈만 만졌습니다. 그 순간 출혈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은 긴 설교도 기름 바르기도 의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디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막 5:34.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 일하신 바로 그 능력이 오늘도 완전히 그대로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성경이 치유에 대해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병을 앓고 있나요? 답은 바로 시편 4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흔들리지 않고 진심으로 믿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깊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속을 붙잡고 절대적인 확신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혹시나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같은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불가능을 자연세계로 끌어오는 통로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아프고 약할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님의 본질 안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분은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 즉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로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질병에 시달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 15:26. 특정 경우에만 혹은 기분 내킬 때만 치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치유자라는 것이 그분 정체성 자체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1편을 쓰면서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질병과 낙심의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임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질병은 여러 이유로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을 흔들려는 영적 공격, 죄로 오염된 세상의 결과, 혹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허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뒤바쁘실 전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 자녀, 건강까지 모두 잃고 온몸이 악창으로 뒤덮였을 때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욥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욥 2:7. 흔들리지 않는 욥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치유 기적이 성경 시대에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의학이 손을 든 암이 사라지고 사형 선고가 취소되고 온몸이 회복되는 현재의 수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공통점은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나사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나흘 무덤에 있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저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을 뿐입니다. 요 11:43. 이미 썩기 시작한 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 삶에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병을 못 고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편 41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그를 붙드시며 그의 침상을 다 갈아주신다. 단지 말로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실제로 붙잡고 이미 치유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절을 외우면서도 마음속에는 패배와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정의합니다.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반대로 보여도 믿는 것입니다. 원수가 속삭일 것입니다. 이 병은 못 고친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그토록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이것들은 말씀의 진리로 대적해야 할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마다 주님은 기록되었으대로 대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 절망적인 진단서를 손에 쥐고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도 풍성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찾는 자를 일으키십니다. 증상이나 검사 결과가 뭐라 해도 약속을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두 소경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막 9:28-29.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분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깨진 인생을 새롭게 하셨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도 능히 그리고 기꺼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은 어려울 때 읽는 구절이 아니라 자녀가 진짜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병의 중함에 상관없이 마지막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그 말씀은 치유, 새로움, 풍성한 생명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잇는 다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믿을 때 불가능이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마크 23. 이 약속 밖에 있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울 수 없는 아픔도 없습니다. 믿음은 시편 41편이 선포하는 회복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종을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까지 오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권세를 인정하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 88. 예수님은 그 믿음에 놀라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셨고, 그 순간 멀리 있는 종이 나았습니다. 여기 영원한 원리가 있습니다. 치유는 물리적 거리나 유리한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경 치유 이야기의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친구가 지붕을 뚫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기적을 일으킨 것은 육체적 노력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막 2:1. 믿음은 적극적이고 대담하고 끈질깁니다. 결코 패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시편 41편은 유효기간도 중증도 제한도 없는 치유 약속을 선포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없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은 예수님의 한마디 여자야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룩 13:12. 시간도 문제의 복잡성도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치유를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지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예수님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 2:14. 치유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순종과 영원한 교제의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질병이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단지 오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고 시선을 돌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가라앉았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함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편 41편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지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논리를 뛰어넘는 기적을 수없이 보았으면서도 때로 흔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마 17:20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작아도 진짜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정탐꾼 10명은 두려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민 14:8. 그들은 거인들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보다 크게 보지도 않았습니다. 불신은 변명을 찾고 믿음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적군을 보고 공포에 질렸을 때 선지자는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화는 불수레와 불말로 가득한 하늘 군대를 보았습니다. 왕하 6:7.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그는 더 크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자 망설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답했고 곧 보게 되었습니다. 막 14:6-52. 믿음은 부스럭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을 구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독입니다. 야고보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행위에 정함이 없으니 약 1:8라고 경고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주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롬사이심이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기 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느냐 요 11사씩 하셨습니다. 시편 41편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와 바로의 군대 사이에 갇혔을 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 14, 23 외쳤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립니다. 시편 41편은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고 내가 고치고 내가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분의 권세 앞에 최종 진단이란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나아만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